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봐서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됐죠. 소돔 고모라는 우리는 소디움이라고 말하면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동성애의 대표적인 도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단순히 동성애 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도시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 천사가 심판을 위해서 잠시 저녁 때였거든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롯이 성문에 있다가 속히 자기 모십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벌써 다 보고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New face,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신상이네. 쾌락이 극도에 지나면요, 새로운 쾌락을 더 찾게 돼요. 이제 지겹고 질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밤이 되자 원근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내놓아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왜 이 일을 행하느냐, 롯이 얘기했을 때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악을 행하느냐, 롯도 어떤 악을 행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한 악을 내놓죠. 우리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맘대로 해라.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롯도 타락하고 물든 것이죠.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굴러온 주제에 우리 재판관이 되려느냐 이러면서 너부터 해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냥,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다 왔다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 원근, 가까운데 먼데 다 왔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 도시가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렸다 그랬거든요. 비처럼, 비처럼 내렸다 그런 걸 봐서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또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홍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 그 대안이 뭔가, 이거예요. 바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고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가 받게 된, 이제 이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미래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미리 예표하고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소돔을 보면서 지금이 뭐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의, 뭐 공의, 맨날 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전두환이가 죽었을 때 정의 구현, 뭐 정의 구현 시험 이런 얘기,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공정, 공의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실현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보면은 정말로 죄가 있음에도 없게 되는 것이고, 없는 죄도 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공의롭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적 타락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적 타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덕 윤리라는 말조차도 실종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돔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롯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그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눌려야 되고, 거기에 그냥 복종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것도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저는 코로나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토록 오래 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트로 이게 언급되는 대표적인 심판 중에 하나가 전쟁, 기근,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좀 영적 예민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소돔 고모라처럼 이렇게 폭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지탱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소돔 고모라 못지않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에 넘어오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낯선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세 명이 다가오자 막 정말 우리 표현대로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합니다. 자기가 대접을 하는데 정말 그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간청을 하는 쪽이에요. 자기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그 환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저자세예요. 그만큼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체질화됐다. 물을 조금 가져오시고 발을 씻으시고 잠깐만 계십시오. 그늘 아래서 제가 조금 떡을 조금 가져다가 대접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었어요. 말만 그렇게 했고요. 아주 살찐 송아지 갖다 하고, 세사라는 것은 22kg예요. 22kg의 떡을 만들어서 하고, 뭐 엄청, 제가 보니까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느끼냐면은 이 세 나그네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같으면은 호스트니까 같이 둘러앉아서 네 명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식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안 그랬어요. 종처럼 이분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 들었어요. 야, 이 사람 진심인데? 그게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종처럼 음식 서빙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체질화되다 보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나그네와 행인을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례를 들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 천사죠.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소자 한 명,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도 되지만 연약한 자, 약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나그네는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헐벗을 때 이쪽으로 안으라고, 이쪽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을. 이쪽 그룹에 내가 헐벗을 때에 찾아보지도 않고, 배고플 때 하지도 않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지옥 형벌에 처하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헐벗을 때 안 했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쪽 그룹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너희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고, 아니 저희 언제 한 적 없는데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회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깜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이익되나 안 되나 팍탁탁탁탁 본능적으로 갈라내가지고,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확 잘해줘. 나한테 별일 없고 나한테 귀찮게만 하면 냉대하고. 이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지했죠? 처음에 몰랐는데 감지한 것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순간 딱 감지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라는 것을 그때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를 확인하고 심판할 거라면 뭐하러 아브라함 집을 찾아갔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새스와 송아지 고기 이런 음식 안 잡수셔도 돼요. 일부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저자세한 이유를 알겠어요.
인간인 이 주제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이 재확인되는 거예요. 이미 있던 축복, 사라, 네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야 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계가 전부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내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누구든지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약속이 확인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16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대접 잘 받고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태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환송하려고 멀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쯤 했으면 됐잖아요. 아, 잘 가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우리도 보면은 멀리까지 따라 나와서 환송하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서 눈물이 자꾸 그 생각만 떠오르면 너무, 제가 이제 군대 늦게 가서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아프시고 힘드니까 이제 인사드리러 제가 갔거든요. 시골에 갔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게 서로 직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갔을 동안에 돌아가시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할머니가 그 아픈데도 지팡이를 들고 그 시골에서 큰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시려면은 버스 한번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와서 제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도 서운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기를 원하는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고급 정보만 빼내려고 하는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쉬울 때만 핀셋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그 다음부터는 끝. 여러분, 좋은 관계성 속에서 좋은 것도 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 주고받는 것이 있고 뭔가 오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얄밉게도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뭔가 아쉬울 때만 막 하고 막 이런 사람, 날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정말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참 대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말 속보이게 나한테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얹잖아요. 제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관계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상시 깔아놓는 거예요. 평상시 친밀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7절에 오늘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멀리까지 전송 나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하고 오려는 거 계획 안 얘기해줘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알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알라는 주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소돔을 하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숨기겠느냐? 이 말이 접대 받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접대 받고 전송 나온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숨기지 않는, 비밀이 없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다시 부활한 단어가 있어요. 깐부라고 불러요. 깐부. 비밀이 없고 내 거 네 거 없고 친밀한 관계, 친구 이상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깐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깐부잖아. 510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깐부 관계,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내가 왜 감추겠냐?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비밀이 없도록 다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야, 이렇게 되어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탱하며 유지하며 계속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그랬어요. 친구로 여긴다. 무슨 뜻이죠? 비밀이 없는, 숨기지 않는, 감추지 않는 내가 너를 친구, 지금부터 친구라고 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친구는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로 비밀이 없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탱하게 하려면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위한 축복을 오셔서 확인해 주셨어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인데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한 사람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인데 하나, 한 명에서 출발하는데. 그리고 천한 만민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와, 이건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일가 친척 명하여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기도 하고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택했고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줘요. 우리도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도 알려주잖아요. 아까 말했죠. 내가 계획한 것을 숨기겠느냐? 그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뜻을, 의도를 얘기를 해요. 의도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수단이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궁극적으로 이루느냐? 의와 공도를 이루려 한대요. 의와 공도. 이것은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건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너네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와 너의 가족들을 택했고 너희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돔 고모라 가시는 이유도 19절, 20절, 21절에 얘기를 해요. 20절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왜 부르짖음이 클까요? 사회적 죄악, 구조적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히브리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부르짖음이 크다, 들렸다 라고 해서 언약을 생각하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성애로 고통받고 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러 간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약자들의 부르짖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죄가 심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빈부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 결세할수록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고통받는 약자들과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죄는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회가 바로 공의와 정의, 공도와 의를 행함으로 그런 사회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로 인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감찰한 후에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가 이제 명백해져요. 소돔과 대비시키면 알 수 있어요. 너를 택해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때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 같이 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타락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지책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고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나님이 커다란 스케일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문제죠? 이 세상이 왜 안 망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를 택하셨냐고요? 왜 강대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없어요. 국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사회가 썩고 망가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래요. 과연 이 역할을 감당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의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세웠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왜 부르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셔도 여러분은 우상처럼 섬기다가 우상 만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고 이름조차 없을 인생인데 왜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불러갖고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왜 그러면 빨리빨리 천국에 안 보내고 이 땅에 남겨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변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적어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불행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분통 터지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망하냐고요? 성도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도와 의를 행하는 그 성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아직까지도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보고 세상을 구하래요?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두고 중보 기도 드려야 이 세상이 안 망합니다. 두 천사는 떠났어요.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 세 분 다 사람의 모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동한 천사 둘을 말해요. 22절에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은 상태예요. 전 이 대목에서도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행간을 읽는, 저는 이게 묵상을 계속하고 계속 말씀 읽고 여러 버전으로 또 읽고 또 읽고 그 심정과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이 됐다가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그 장면을 연상을 해가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묵상 기법을 여러분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천천히 머물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의미를 쪼개면서 그 의미가 갖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자, 하나님 휙 가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두 천사가 갔는데 그러면 휙 잘 있어, 그래 내가 잘 얘기 들었지, 갈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뭐뭐 지체하고 계시는 걸 느껴져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23절 보세요.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막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휙 자기 집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떠나자 한 발짝 더 가까이 갑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긴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제가 행간을 읽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묘한데요, 표현이 묘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시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의식하시고, 아브라함이 나한테 좀 가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어머머머 지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눈치채고 왜 소돔 고모라를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당부하고 간청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안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탁하고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수준은 어떻죠? 하나님, 우리 아들 대박 나게 해주시고, 이번 사업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준 좀 보세요. 기도 수준. 그게 나쁜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어린애 같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쯤 정도 됐으면은, 내가 왜 불렀고,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나에게 축복을 주는지를 알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다 숨김없이 얘기하는 줄 알 정도가 됐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와 스케일과 수준이, 질이 아브라함처럼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 보고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의인과 악인을 뒤섞어서 구별하지 않고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정의롭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섞어서 그냥 분별하지 말고 도매금으로 넘기고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위배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5절 보세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신도 부당하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거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맨날 자기 입에 듣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구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죠? 하나님, 조카 롯이 있는데요, 걔만 좀 빼내주시죠. 아니에요. 전체를 구하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를 전체를 구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만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세상, 난 몰라 그런 거, 뭐 어떻게 굴러갔지,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과 그것을 보고 이 땅과 이 사회를 위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관계된 사람만 이기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잘 되라고 해달라는 그런 이기주의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창조 세계가 모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명에서 출발했어요. 50명만 있으면 군대에 나가는 거, 100명이면 군대 나갈 수 있다고, 싸움할 수 있다고 본 거에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50에 시작해서 50, 45, 40, 30, 20, 10까지 내려왔어요. 그 간청할 때 6번이나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 자체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위배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심판 내리는 건 맞아요. 그걸 건들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감해 주십시오. 감해 주십시오. 심판 자체를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죄가 그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없던 걸로 해주시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건 네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심판 내리는 건 당연하고 합당한데, 다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50, 45, 30, 20, 10까지 내려왔어요. 왜 10에 멈췄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에 우리 조카 롯도 있고 그러니 설마 그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10명이 없을까? 10명 10명만 있겠지 설마. 약속을 받아냈어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받아냈어요. 그리고 안심했어요. 있을 거야.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10명이 없었죠. 롯도 타락했으니까요. 롯의 두 딸도 타락했잖아요. 아버지랑 근친상간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잖아요.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뒤돌아붙다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롯도 술 먹고 그 이상한 짓을 해버렸잖아요. 의인 10명이 없는 게 맞아요. 롯도 롯의 가족도 전부 다 소돔에 물든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일부러 사람 모양을 해서 찾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까지 행하면서 확인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타겟으로 오셨냐면은 사라를 들을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사라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왜 너를 택하고 너희 자손을 택하고 축복하는지를 보여줘. 또 하나는 소돔으로 가기 전에 들린 또 하나의 이유는 흘리신 거예요. 뭘? 소돔을 내가 멸망하러 가려고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흘리는 목적은 누군가 나를 좀 붙들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좀 말려줘.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말려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화내고 엇나가고 정말 대들고 그럴 때는 정말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분노가 치밀고 정말 버릇없게 굴고 이건 반드시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할까 봐 겁이 나니까 누가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좀 참아. 좀 심호흡해. 아이고 애가 다쳐 큰일 나. 라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관가할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목전까지 찼어.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폭삭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걸 끌어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려주려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동시의 마음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 성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썩었어, 썩었어, 다 썩었어.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썩은 거 몰라요? 부패도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세상을 붙들고 썩어 문드러지고 금방이라도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딱 쳐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올라오는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썩었니 부패니 다 죽어야 되느니 다 없어야 되느니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 옛날이 좋았느니 다 삼천교육대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이 다 망하지 않도록 은 10명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은근히 기다리고 찾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이 사실을 흘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욕하는 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세상이 안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바닷물이 짠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엄청 소금물이 많은 게 아니라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답게 그 바닷물이 유지되는 것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악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악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악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없고 그 비밀과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이 말이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비밀이 없니? 깜쁜데?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대접하고 섬기고 옆에서 서빙하고 하나님께 시중 들고 이런 뭔가 관계를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뭔가 상관에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 화학적 뭔가 이 케미가 있어야 돼. 케미가. 알아서 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태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자세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누추한 집을 찾아오셨어요. 천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찾아오실 때는 얼마나 낮춰서 우리를 친하고 싶어서, 우리와 친하고 싶어서 찾아오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기꺼이 환영하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기꺼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기꺼이 대접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로 나가도록 힘쓸 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축복이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축복, 자손을 택하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나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었지롱, 난 천국까지롱, 이런 유치찬란한 얘기 하지 마시고, 믿었을 때 축복은 항상 사명과 직결되는데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한 것에 비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되걸랑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썩지 말라고 소금 역할을 하라고, 좀 제발 좀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해먹고 같이 악을 저지르고 같이 눈 감아주고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지 말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반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좀 해라. 3%의 소금 역할을 좀 해라. 그래야 이 땅이 안 망하지 않겠냐. 너까지도 같이 물들어가지고 같이 넘어간다면 이걸 어디서 내가 희망을 찾아봐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난 좀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니까 이 애정, 하나님 그래도 애정을 갖고 10명이라고 했더니 아직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10명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약한 거예요. 안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미라